어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입니다.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고치던 능력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던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 딱 보니까 눈인데 라는 답을 살펴보았는데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남긴 말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희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에 대해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스데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은 성도들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그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8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가 헬라어로 메가스 디오그모스라고 하는데 메가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들의 삶의 현장에 메가톤, 100만 톤의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거든요. 이 잔멸이란 말이 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씩씩거리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을 잔멸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성난 멧돼지처럼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남녀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스데반 개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모든 것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충만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던 그런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라는 게 뭐죠? 어떤 질문입니까? 대개는 과거의 원인을 찾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현재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행한 일, 원치 않은 일을 당하면은 과거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죄나 잘못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확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결과를 보십시다. 여러분, 이 메가톤급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나? 4절인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과거적인 원인과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 일을 했습니다. 과거적인 왜가 아니라 현재적인 무엇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다른 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인데 1장 8절은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좀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빌립이 들어간 사마리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이들은 결코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데도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할 곳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서한 지구인 세겜이나 나블러스에 가기를 꺼려하지만은 실감나게 말하자면은 가자 지구로 도망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곳이죠. 그런데 그들은 박해를 당해서 사마리아로 피했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은 분명히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겨간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은 사마리아로 보냄받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며 크게 울었다라고 했는데 8절에 가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큰 박해, 큰 슬픔, 큰 눈물, 그러나 그로 인해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 것만 기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에 잘못된 일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준 진리이고 성숙한 성도들이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원치 않은 일, 고난, 실패, 갈등,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나면 오늘의 고난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비록 잠깐 실수했을 수도 있고 그 결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원치 않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죽는 아픔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그렇고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도 그렇고 비극적인 일, 비참한 일을 당하지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당했고 어디로 흩어지셨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흩어지셨습니까? 그 상한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